최천용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저희 모두 세세 모음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올린 이 높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홀로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복을 주시려고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에 친히 거룩을 세우신 거룩 가운데 이 시간 예배를 세우시고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택하여 예배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부르시기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심령들, 하나님 이 시간 각자 심령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산 예배자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느 누구도 성전의 뜰에 서서 예배를 바라보는 연약감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저 멀리 미국 워싱턴에서 수고하시는 노기호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종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 결단코 우리들의 한 귀로 들어와 한 귀로 흘러나가는 연약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 가운데 쌓여지는 연약함도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반응하는 아버지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각자의 심령들이 깨어지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주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적용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희들 모두가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김권능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 김권능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시고 그의 사역을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에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우리 부사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교육부에서 수고하는 여러 사역자들 또 예배를 위하여 많은 지체들 아버지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의 수고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모든 교인들 하나님 주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 저 북녘 땅을 위하여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사
아버지 저 헛된 곳, 아버지 저 허망한 저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저희들이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시간 저희 모두 무릎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엎드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순서의 순서를 주께 위탁드리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잠시 다녀갔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보고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에 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김권능 목사님과는 개인적으로 좀 교류를 하니까 좀 부탁을 드렸어요. 교회 가서 이번에는 좀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어려운 때지만 그래도 신앙생활들을 잘 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여러분들의 수고를 지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때 승리의 비결,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냉전 시대인 지금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일본, 또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부분에서 패권 다툼을 이렇게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렇게 전쟁으로 세계 평화가 지금 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세계 도처에서 지진과 기근과 또 산불과 홍수와 이런 자연재해들이 계속되어지는 위기 가운데 열방이 속수무책으로 참으로 연일 이어지는 전쟁과 경제의 그 결핍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상황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을 지켜오신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희망으로 이렇게 애쓰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떤 분이 모르는 분인데 저에게 마침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첫째로 원망하지 마라. 둘째로 자책하지 마라. 셋째로 상황을 인정하라. 네 번째로 궁상을 떨지 마라.
다섯 번째, 조급해하지 마라. 자신을 바로 알라. 희망을 품어라. 용기를 내라. 책을 읽어라.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고 행동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과연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비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일부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결과라고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유다 왕국의 제4대 지도자로 35세에 왕위에 올라서 25년간 유다를 통치했던 여호사밧 왕과 그 다음에 그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 세일산 족속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연합군들의 갑작스런 그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국가 전망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지도자 여호사밧의 생애에 커다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역대하 17장의 내용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국강성의 나라를 이루었는데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그렇게 되어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제법 강성한 나라였지만 유다 왕국에도 생각지도 않았던 전쟁이 갑자기 벌어졌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재난의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죽 공예점에서 송곳을 가지고 놀던 아이가 눈을 다쳐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아버지가 아들의 장래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위험한 물건을 잘 관리하지 못한 자신의 실수에 자책과 후회를 거듭하였고 그 일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위기의 때에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서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앞을 보지 못하게 될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심령에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마음으로 보고 손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성령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점자입니다. 손으로 더듬어서 글을 읽어가죠. 그 아버지 이름이 루이 브레이유입니다. 이 루이 브레이유는 자기의 실수로 자신의 아들이 앞을 못 보게 된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다시 없는 승리의 기회를 역전시키고 그리고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빛, 점자를 선물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위기는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그 위기를 얼마나 많이 봉착했는지 거의 죽을 뻔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앞에 닥쳐진 절대절명의 위기에 대해서 그 심정을 토로한 기록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절망하고 낙심만 하면, 자포자기만 한다면 그보다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닥쳐온 위기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를 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리드하는 지도자인들로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지도자란 갑자기 당하는 난제 앞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혜와 통찰력, 지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형식적으로 쇼맨십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위기가 닥쳤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위기가 곧 승리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공율하신 풍성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서 새로운 생명의 기회로 바꾸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기를 만난 지도자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역대하 20장 3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유대 왕국의 통치자인 여호사밧이 솔선수범하며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성전에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겸손하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었습니다만 20장 12절 말씀에 우리를 치러 온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 이 말씀이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온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인 우리들의 마음에 너무나도 와닿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갑자기 닥쳐온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 곤핍으로 생명과 생활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처절한 절규를 하면서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 우리의 삶에 이런 심정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게는 능력도 없고 돕는 자도 없고 일이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들이 머리를 아무리 쥐어짜도 모든 모략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생명의 주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위기 때 문제를 역전시켜서 승리케 하시는 생명의 주님만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여호사밧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실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위치에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크신 분으로 능히 막을 사람이 없다는 고백 속에 모든 나라와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인 여호사밧 왕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의 생사 여탈권도 쥐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 존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북한에서 우리의 최고 존엄이 김정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 세계 평화와 조국의 염원인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우리의 최고 존엄이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셔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이처럼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위해서는 문제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실한 신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해서 이루어진 협약인데 이 말은 끊는다, 쪼갠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에 짐승을 둘로 쪼개서 그거를 번제로 불로 태워서 엄숙한 예배를 드리면서 행하면서 한 곳에서 나온 유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리고 피로 맺은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인생들은 그저 수혜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에 약속하신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새 언약이 있는데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원해서 선민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맺으신 피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된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 가나안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창세기 15장에서 3년 된 암소와 수양들을 쪼개서 드릴 때에 그 쪼개진 고개 사이로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이후에 만찬석상에서 이 잔은 내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맺은 구원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믿습니까?
죄악이 기억되지 않으며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능히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여호사밧 왕이 이러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구라 부르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의지하고 간구하오니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압과 암몬 세일산 족속들의 그 적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도자의 기도는 성전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동안 자기의 힘으로 여기고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죽고 사람과 권력을 의지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높이 들린 보좌에 주께서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전 뜰만 밟을 것이 아니라 이 지성소에 다 들어가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인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이사야가 자기 자신의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통에 잡아가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거짓된 사람인데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을 뵈었음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보게 되면 사실은 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해 볼 때 죄인이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자를 볼 때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성소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천사가 성전재단에서 핀 숯불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대고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 부정한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고 그 이후로 새로운 사명을 이사야는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가 참회를 하고 성전 앞에서 고백했더니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 악한 행신들은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전에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4절 말씀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범죄한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의 죄악을 사해 주시며 재앙, 전염병, 기근, 전쟁, 흉년의 모든 위기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성전을 향한 기도. 여호사밧 왕은 이 솔로몬 성전 봉헌 기도를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네 가정과 사회에 국가에 경제적인 고통이 생기고 흉년이 들고 질병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국가적 재난과 위기가 닥쳐와서 적국에게 패배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 자신은 남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성전에서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높이 들려있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잡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 자비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파멸의 세상에서 역전시켜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전 예배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의도에 나가고 광화문에 나가고 피켓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내용 중에 흥미로운 것은 적들이 침공을 해왔는데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전쟁에 임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레위 지파 아삽 자손 아하시엘의 성령에 감동된 예언을 통해서 이 전쟁이 자기들이 치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어보지 않았지만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일산 주민들과 모압 암몬 족속들을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게 해서 다 멸했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믿음의 갑옷을 입었다.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거두어들였는데 3일 동안을 전리품을 거둬들이면서 춤을 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다, 찬송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그 골짜기 이름을 송축의 골짜기, 브라가 이렇게 명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위기 가운데에서, 형통한 가운데에서, 축복이 있는 가운데에서, 불행이 있는 가운데서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손은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손으로,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 손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27절에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주의 손. 홍해를 갈라서 진퇴양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신 손입니다. 주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베세다 광야에서 굶주려 있는 백성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떼서 놓아주었더니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기는 이런 능력의 손이요, 풍요의 손인 것입니다. 주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앞이 안 보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러한 소경을 주의 손으로 흙을 이겨서 씻어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했더니 가서 씻었더니 믿음으로 따라서 행했더니 그 눈이 밝아져서 48년 동안 고통당하고 고생했던 세상을 밝히 보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있는 주의 손에 붙들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래의 북한 문제도 남북 간 통일 문제도 이런 각도에서 최고 존엄이라고 자칭하며 교만하게 휘호하는 김정은 정권에 개입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최고 존엄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
그 손의 개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남북 통일의 가치요 목표인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로 군사력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북 통일이 무엇으로 되겠어요? 정치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통일이 되겠어요? 우리는 늘 통일이 소원이라고 하고 기도하지만 경제로 잘 사는 대한민국과 못 사는 북한과 통일하려고 하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일자리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통일하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문화적으로 지금 80년 헤어져 있는 동안에 말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성경을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한류 문화가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잖아요. 군사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핵무장을 하고 있는 나라와 이게 되겠어요? 종교, 김일성 유일사상을 갖고 있는 이런 나라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통일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통일은 저는 믿습니다. 남북한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우선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일되어져야 남북한이 통일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성도님들도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음에 전달되어져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김정은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지도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나라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물론 우리를 괴롭히고 많이 고통당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넓게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맨날 기도하면서 용서하자 그러면서 그거 용서 못 하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영적 능력을 소유한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모든 그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지 말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장래 문제에 대해서 평생 걱정을 하면서 살게 되지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맡겨버리고, 그 하나님이 그 손으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우리 삶에서 우리 일생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걸 기대하면서 참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삶에서 그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권세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와서 중국의 북중 적정 지역을 다니면서 이번엔 좀 백두산을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미국에서부터 왔는데, 백두산 날씨를 생각하지 않고 옷을 그렇게 따뜻하게 입고 오지 않았어요. 근데 백두산 가기 전에 안양 석수교회에서 기독교 통일학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내가 워싱턴에서부터 가까이 지내던 후배가 한 분이 저를 만나러 와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잠깐 교제하는 시간에
저에게 선물 하나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쇼핑백에다. 그게 뭐냐고 보니까 이 선물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모피 같이 이렇게 된 잠바를 하나를 가져왔어요. 겨울 잠바 아주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은 여기까지 세밀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랑하는 후배를 통해서 내가 백두산가도 덜덜 떨지 않도록 그렇게 따뜻한 그런 잠바를 가져와서 입을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일상에서 잠깐 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면서 여러분의 위기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나라 이 어려운 위기도 아마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다 또 일상생활에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